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또 2021년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들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오늘의 메시지는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인 듯 싶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014년에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한 비전과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였고,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12월 29일 주일 강단을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사탄의 공격으로 매우 심각한 두통과 구토 증세가 있었고,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면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고, 한순간 자유케 해 주셨죠. 그리고 그날 밤 어떤 꿈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제가 적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와야지 사역자로 오면 안 된다. 예배의 뒷자리에서 머물면 안 된다. 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는 예배의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목사를 의식하는 예배에 이어서는 안 된다. 그때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 메시지를 종이에 팍팍 적어놨어요. 너무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와서, 그리고 그 해인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2014년은 전체적으로 기름 부음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기름 부음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라는 제하에 글을 써야 할 정도의 은혜와 권능이 흘러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채무로부터 힘들던 분이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듣고 순종함으로 재정적인 빚을 갚고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될 때 치질이 치유되고 안수기도로 멈추었던 생리가 회복되고, 육체의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분이 예배 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매일 새벽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으며 나빴던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고, 셀 리더의 기도와 치유 선포로 자녀의 질병이 즉시 치유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손바닥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바닥 부분만 동그랗고 빨간색을 띤 모습을 보았는데, 설교하는 중 손을 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명하게 보여서 너무 놀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 병원의 침상에서 담임 목사의 기도와 치유 선포를 받고, 담임 목사의 손에 부어진 그 불과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몸소 체험했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세댁 성도의 자궁 경부가 1cm로 너무 짧아 유산기가 있기에 출산시까지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 경부는 3.5cm가 될지어다라는 담임 목사의 선포를 듣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자궁경부가 정확히 3.5cm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놀랬다는 문자를 받았고요. 교회 출석 1년 된 초신자가 조별 모임에서 허리와 무릎이 아픈 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자 짧은 다리가 쭉 삐져나오며 치유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다리가 길어지네요 라는 감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피시에 사시는 엘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여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돌아가서 무릎 관절, 등과 어깨 통증, 유방 종양, 위 종양, 자궁 종양, 양쪽 발목, 보조대 의지에서 걸을 정도의 강한 통증, 갑상선 결절로 종합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여 온전케 되었다는 간증이 제 카페에 올라와 있고요. 6월 달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예정에도 없었던 성령의 사람 존 피터스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회를 했는데, 성회의 말씀을 들으며 강단에서 치유가 선포되고 예언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치유가 임하고 고질적인 발바닥의 통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 평소에 30분도 제대로 못 주무시던 분은 기름 부음의 기도를 받고 바닥에 누워 잠깐 동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2시간 이상 누워 있었는데 그동안 귀중하고도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간증이 있었고, 성회 종료 이틀째 그날 밤 A 집사님 내외께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으셨는데 정말로 그 시간에 직장에서 힘든 일이 해결됐고 대중적인 예언 선포로 은행 계좌가 열리고 재정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C 집사님께서 정말로 생각지 않았던 재정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 K 성도님은 모르고 있었던 선대조의 땅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한 성도님은 새로운 사업장이 열리면서 좋은 일감과 일꾼들을 구했는데 정말로 좋은 일감과 일꾼들을 붙여주셨고, 그 기름 부음 집회에 참여했던 외부인이 소감을 남기기를 제가 다녔던 모든 집회 중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장 많은 집회였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치유사역자 최종천 목사님을 모시고 치유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수많은 치유 회복의 은총이 부어졌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에는 제자들끼와 연합으로 전북 고창에서 야외 단합대회로 좋은 시간들을 가졌고요. 8월 26일 지금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화성시 능동의 이노메스 그린 성전을 우리 것으로 취득했고 지금도 매달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28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천안지방회 연합 여전도회 주관으로 한 천안지방의 이를 치유 집회의 강사로 사역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때 말씀 선포와 함께 여러 가지 치유를 선포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의 성도가 치질 선포 때 치질을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전해 들었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역사하셨다라는 확증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치질이 좀 9월 마지막 한 주간 공산국가인 C국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한 강의와 사역을 풀어내고 왔는데, 강력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나가고 간암 환자가 치유되고, 그 현장은 100년이 된 현장인데 그동안 그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기름 부음 집회가 끝나고 저를 향하여 손을 뻗고 간절한 통성 기도들을 하길래 통역관한테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저 강사님을 또다시 보내주십시오 라는 간구들을 하는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월 4개 교회 연합 김인중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A시의 L 집사님과 J 집사님께서 수요예배에 찾아오셔서 치유기도 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기쁨이 있었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로 고통을 당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이 기도받고 자유롭게 되고요. 타 교회 권사님의 딸로 턱관절 문제로 고통당하며 품성이 삐뚤어지는 학생이었는데
음식점에서 저와 함께 밥을 먹다가 저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턱관절이 치료되고 후에 그의 품성까지도 완벽히 새롭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전도 현장에서 타교의 성도지만 5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로 7cm를 잘라낸 후 계속 고통 중이라는 그 할머니를 만나서 기도했더니 그 즉시 치유되어서 깜짝 놀라길래 토끼는처럼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박수했더니 그분이 이러면서 같이 이러고, 근데 가면서 뒤돌아보고 가면서 뒤돌아보고 가면서 뒤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뒤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그랬더니 같이 막 이러면서 골목 사라질 때까지 계속 뒤돌아보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씩 웃으면서 참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서울에서 선교사님 한 분과 선교사님이 언니이신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한 세 가족을 모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대장암 수술 후 장협착증으로 재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로 고통을 당했지만 기도받고 깨끗이 치료되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돌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고요. DC에 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성령 전인치 사역에 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시며 치유 목회 사역에 접목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가던 식당에 서빙하시는 아주머니가 목 디스크와 손목 통증으로 출근을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해서 기도했더니 목 디스크와 손목이 고쳐지고 목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담임 목사의 손에 빨간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치유사가 강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어떤 분의 간증이 있었고요. 교회 출석을 한동안 등한시하던 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매를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무거웠는데 교회에 출석하여 안수기도를 받는데 목사의 양손에 파인애플만한 불이 붙어서 너무 뜨거웠고 기도 후 날아갈 것 같은 그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해서 좋다고 간증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에 참석해서 방언이 열렸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천주교에 다니며 교회를 엄청 대적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1년 9개월 출석하시던 중이었는데 팔 전체에 심하게 타박상을 입으셨고 담임 목사의 치기도를 받자마자 팔이 즉시 치유되고 시원해지자 워메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이 워메가 아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워메 그래서 배꼽 잡고 웃던 일들이 있었고, 갱년기로 고통당하시던 분이 기름 부음의 기도로 회복되는 기쁨이 있었고, 매주 금요일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돌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한 해였고, 그 시리즈가 끝나는 날 돌파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 증거가 어떤 성도를 통해 나타났고요. 강대상 십자가 중앙에 밝은 빛덩어리가 강렬하게 떨어져 번쩍이며 한참을 돌고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느끼며 감격하는데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강대상 좌우 사람의 모습으로 밝은 빛으로 천사의 군대가 빼곡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 제 뒤에 빛의 후광이 있더니 저하고 분리되고 오른쪽 벽을 타고 내려와서 의자를 타고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가더니 쭉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간증도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이상과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비전의 언약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2014년 한 해에 있었던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성도들의 재정과 건강, 영성이 자유롭고 윤택해졌고, 교회적으로도 영성과 재산이 증식되었고, 타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뻗어나갔고,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흘러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 내년 2021년 지구촌 사랑교회 2014년에 주셨던 그 동일한 비전과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2021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걸어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동시에 우리가 걸어갈 2021년의 주일을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한 분들과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어쩔 수 없이 성전에는 못 나왔지만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그 기름 부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성경 전체 가운데에 가장 두려운 말씀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맞이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많고 적은 일을 떠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경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죠. 우시야 시대의 말기에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디글랏 빌레셋 왕의 지하에서 강성해지고 있었고 아수르 왕은 동쪽 정벌을 마치고 서쪽 정벌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을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유다가 그러한 무력적 위협을 받고 있던 때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의 힘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와의 동맹에 더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 북왕국 이스라엘 말기에 예언 활동을 했지만 이스라엘과 동일한 제약을 범하는 남왕국 유다를 위해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그는 유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력이 아주 미미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지금은 아주 미미하지만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유다까지도 침공해서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되어질 일까지 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총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의 39장은 유다의 부도덕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가득 차 있고요. 유다가 죄를 범하고 주위의 열방이 죄를 범했고 온 땅이 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경고해 주셨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27장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후에 메시아가 구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후반부 구속의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이 그 핵심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구속의 언약에 이어서 회복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구절이 이사야 60장에서 63장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으로 인해 죄악의 저주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이방 사방의 나라들이 그들에게로 몰려오고 바다의 부요가 그들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그들에게로 오게 되므로 그들이 전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는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60장 30절은 그 회복 언약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약속된 메시아가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회복을 바라보며 실제로 그 부흥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와 같은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4가지 기초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4가지 기초가 첫째가 뭐냐 하면 시온에 모여야 한다. 59장 20절 21절에 그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시온에 모여야 된다. 둘째 죄가를 떠나야 한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넷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이 4가지 기초를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 안에서 주어진 제사함과 치유와 부요와 자유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기초 위에 서게 될 때에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맛보게 되고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고 총체적인 부흥의 선두주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이상과 같은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째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시온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시온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 그 구속의 주님은 시온에 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이란 어떤 곳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 다윗이 정복한 산성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 시온입니다. 시편 69편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시온이라 합니다. 시편 9편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자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정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느니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 그 시온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땅,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게 시온이에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교회. 교회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당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라는 말씀이 그러한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분위기를 달려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흘러넘쳤던 초대교회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당인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큰 기사와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저런 모략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믿는 도리라는 허물로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허물어기야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온 교회에 모이는 그 전체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첫째 그 입에
허머러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떠나지 않게 허물어기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입에 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축복할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상식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엄청 많은데 그 교회들 가운데 기적이 상식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생 가도 기적이 한번 나타날까 말까 그런 이상한 교회도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천일 기도 대행진을 하는 뭐 그런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기적은 안 나타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고 고백하면서 허물어기야, 그것을 허물어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인 동시에 실제고, 허물어기야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게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그 고백, 그거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요. 그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임재도 없고 치유도 없고 기적도 없고 부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면 기복적이라 그러고 샤머니즘적이라 그러고 치유졌다 그러고, 그러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면 점잖은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고 사기치고 있어 진짜. 전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근데 가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삶의 기초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기초고 최고의 부흥을 누리는 삶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옮겨 나르는 사람의 삶의 기초고 교회의 기초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성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가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주일이면, 성일이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일이면 주일이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그냥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갔다는 거예요. 복된 삶의 기초,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이방 나라들의 중심으로, 지구촌의 중심으로 바다의 부여가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 것이 흘러넘치도록 받는 삶의 기초가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구속자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시온에 임하신다고요. 교회에 임하신다고요. 이사야서 56장 2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굳게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사야 58장 13,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주님이 인지하시는 거예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손을 들고 정말 온 마음과 힘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런 사람은 받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코로나 돼서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냥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냥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딱 틀어놓고 예배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장사에 딱 틀어놓고 있다가 손님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손님 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딱 하고 다시 이제 보고 손님 오면 또 아이고 너무 좋다 예배도 드리고 사업도 하고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고.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래고 앉아있고 예배 때우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주일 지켰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 예배 받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배 받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받아 그런 예배. 야 때려쳐봐라.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의 창문을 열고 정말 두 손을 들고 막 큰절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라면 기쁘게 받고 축복해 주지만 때우는 식의 그러한 나 편하자고 그런 건 안 받아 하나님이. 저는요 아주 중요한 분과 어떤 그 만남의 약속이 있다. 피치 몰타 사장으로 못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시간에 약속을 못 지킬 상황, 피치 못할 상황으로 되면 미리 양해를 구해.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후에라도 다시 찾아가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도저히 제 상황에 못 하는데요. 이제라도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예의를 갖지. 그러면 아유 이 목사 뭘 그 안 와도 되는데 내가 알지. 일부러 안 온 게 아니고 못 온 거 내가 알지. 그 뭘 이렇게 또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이야 싸가지 있네 그래요. 싹수가 있네. 기본이 돼 있네. 그리고 키워줄 일 있으면 저를 키워줘요. 아니에요? 정기 유월절을 못하면 소 유월절이라도 지켜라.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기본을 지켜야지. 기본을 사람이 아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만남이 예배예요.
예의를 갖추는 게 예배야. 그래서 예배는, 그리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요. 에베드, 섬긴다는 말이에요. 예배, 섬기는 게 예배야. 프로스퀴네오, 이게 인사함에 예를 갖춘다. 이게 키스, 인사한다. 이게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집. 그래서 회막, 미팅 텐트, 만남의 장소. 이게 제가요, 신대원 졸업반 때 결혼을 했어요. 우리 순이하고. 근데 졸업반이니까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 직접 쳐야죠. 돈이 없으니까 제가 남들은 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그 돈 갖다가 제가 삼성 센스 노트북을 샀어. 이 논문 내가 직접 쳐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행 갈 거 나는 그걸 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 노트북을 산 거야, 그냥. 참 서럽더라고. 그 성지순례 남들 다 가는데 그거 못 가고 그걸로 그 돈도 그 노트북 사가지고 친히 내 논문을 직접 작업하는 내가 서럽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거기다가 졸업할 때는 영어 시험도 봐야 돼. 영어 시험 패스 못하면 졸업 못해요. 성경 시험도 봐야 되고 복잡해, 바빠. 그래서 집에 올 시간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옥순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주말에나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냥. 무슨 얘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빨리 올라와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그게 들리더라고, 나는.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빨리 내가 저기 하고 올라가게. 그러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막 그냥 하고 하루 이틀 올라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 이렇게 그냥.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만남인 거예요, 만남. 섬김인 거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의미예요. 오죽하면 예배당의 이름이 회막이야, 만남의 집.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만날 때 말로 만나요, 실제로 만나요? 전화해가지고 서울역에서 12시에 만납시다. 커피 한잔하고 63 빌딩 뷔페가 아주 끝내주는데 거기 가서 이제 뷔페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거기 IMAX 영화관에 가서 같이 IMAX 스케일 웅장한 IMAX 영화도 보고 그럽시다. 그렇게 통화를 한참 했어. 그리고 실제로 서울역에도 안 가고 63 빌딩도 안 가고 IMAX 영화관에도 안 갔어. 그래도 말했으니까 다 된 거죠. 말했으니까 된 거잖아. 서울역에서 만나자. 다 된 거잖아. 된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가야 돼. 실제로 서울역에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차를 마셔야 되고 63 빌딩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뷔페 먹어야 되고 IMAX 영화를 실제로 봐야 돼. 그래야 돼. 그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옥순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고 올라와야 돼. 목사님 그때는 신혼 때니까 하나님은 신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신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 기초. 주일이면 하늘에 두 조각 나도 회당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건 신앙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고 예절 가운데 예절인 거예요. 그 예절이 없으면 저는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요, 이런 문자를 자주 저보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존경하는 이병천 목사님 이런 문자를 막 보내요. 내가 막 화들활짝 놀래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몸둘 모르겠어요. 저를 존경한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저는 존경한다는 말 함부로 안 써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은 써.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는 거 맞잖아. 원수까지라도. 근데 존경한다는 말을 함부로 씁니까? 절대 안 쓰지. 우리 집사람이 제가 존경이라는 말을 쓸 정도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 이병천이가 존경이라는 말을 쓸 정도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존경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제가. 웬만하면. 그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세상에 나보다 연배도 많으신 목사님들이 나한테 존경하는 이병천 목사님, 내가 뭘 존경할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저를 싸가지 없는 목사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버르장머리였고. 그렇게 보는 목사는 저하고 친하게 알고 저하고 함께 어떤 일들을 진행해 보는 분은 바뀌더라고. 어이구 주여. 왜 그러죠? 기본을 지킨다니까요. 기본을 지킨다니까요. 저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안 넘어. 아무리 친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절대로 안 넘어. 딱 그 선을 지켜. 저는 메지노라는 사람이 선을 걷죠. 여기 넘어오지 마. 그게 메지노 라인이잖아. 메지노선. 메지노가 근선. 그죠? 메지노 라인을 마지노선. 딱딱한 발음으로 마지노선. 그죠? 메지노 라인. 거기 넘어오지 말라니까 거기 안 넘어가는 거죠. 그죠? Jesus 라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 있다고. The Lord's line, 주님의 선이 있다니까. 메지노 라인이 아니고. 절대 그거 넘어가면 안 돼. 그 기초를 지켜야 돼. 그 기초가 주일이야, 주일. 안식일을 네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돼. The day is mine. 그 날은 내 거다. 내 날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그 날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겠다리. 제가 사랑하는 양실래 권사님께 여쭙게요. 권사님의 VIP가 있어.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약속한 그 시간에 그 행사에 도저히 못 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 후에라도 반드시 찾아뵙죠. 선물 들고. 그죠? 그러니까 양실래잖아. 그러니까 신실한 예절의 여인 실래. 그것도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양실래. 지켜야 될 선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선이 있다고? 격이 있다고? 사람과의 사이도 그래.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냥 안해동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예의 제가 요새 굉장히 제 부자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에 다시 한 걸음 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성전에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 목사 마음도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겠어. 아니 목사도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냐고. 기초를 지킵시다. 신앙의 기본을 지킵시다.
시온을 잊지 마세요. 시온에 임하시는 구속자이심을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파멸에서 건짐 받고 사망에서 사막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 같은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지구촌 사람께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는 시온에 임하신다. 시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땅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한 단어가 교회예요. 교회에 모일 때,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구속자이신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바다의 부요가 몰려오는 거예요. 슬픔의 날이 끝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붕이 있는 거예요. 2014년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들이 막 풀어졌어요. 그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능동성종도 그때 주셨어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도 매달 황금알을 낳아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2021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째, 시온에 모이기로 힘쓰는, 교회에 모이기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총 가운데 있는 정체적인 부흥을 누리기 원합니다. 2021년 그와 같은 복된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